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냥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선지자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많이 발전했지요. 여기까지 온 여인은 그 남편이라는 대화의 주제에서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데 아마 남편이라는 대화의 주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고 그리고 평소에 이 영적인 궁금증,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해서 그 영적인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예배의 장소, 주제는 예배인데 이 여인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산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산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유대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어졌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재건을 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궁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21절 이 말씀에는요, 예배에 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고요. 그리고 예배의 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을 믿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나를 믿으랍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라와 나를 믿으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계시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분이심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 생명수를 주시는 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를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나를 믿어라. 예배의 대상인 나를 믿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비대면, 지금까지 없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예배의 형식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갖고 또 죄책감도 갖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예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요, 헛된 예배고 공허한 예배고 알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예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신을 숨기고 수많은 신을 숨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과 모르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드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헛된 예배, 공허한 예배, 아무 소용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유대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유대인의 남자인 나다. 그리고 너는 나를 믿어라.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참된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만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찾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탐구하다, 조사하다, 막 어디 잃어버린 것을 막 찾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막 뒤지듯이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가 희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막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우리 그냥 성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은요,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만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가 두 개가 만족될까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진리가 빠졌습니다. 바른 진리가 빠졌고요. 바른 하나님, 그 예배의 대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본들 진리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막 싫어하셨습니다. 너희 그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 드리는 예배 나 받기 싫다. 너희 재물 가져오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예물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공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쓰다 남은 거, 저는 거, 병든 거, 자기에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갖고 오지 마라. 나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빠진 겁니까? 이들은 형식은 갖춰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모약은 갖춰져 있습니다.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영이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진심, 온 마음, 주를 향한 그 온 마음과 정성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 예배는요, 영이 빠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진심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 드릴 때 사무엘 6장에 말씀해 보면요, 1차 시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차 시도에서야 성공을 했습니다. 왜 1차 시도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1차 시도 때는요, 다윗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무려 그 법궤 하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인원이 총 3만 명이나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멋진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두려워서 그 모셔오는 과정이 스탑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석 달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2차 시도 때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소개해 드릴게요. 왜 2차 시도에는 성공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두 번째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차에서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으로는 만족되어졌죠. 근데 뭐가 실패했습니까? 진리로 해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2차 시도 때는요. 석 달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말씀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레위 자손들이 채에다가 어깨에 메고 온갖 정성과 영과 진리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요.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죠. 점치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 한번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 자신들 귀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아십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섬깁니다. 목숨 걸고 섬깁니다. 그들은 영이 온 마음으로 우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진리가 빠졌습니다. 진리가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진리는 있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편안해서 혹시 영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온 마음으로. 말라기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성도들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혹시 베레스 우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를 치신 것처럼 그 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우리 마음과 정성이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됐지 모자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있어서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새순교에 드려지는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 25절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핵심입니다.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는 나를 믿으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가 내다, 나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참된 예배의 때는 나중입니까? 이미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 지금 이 자리 현장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분이 오시면 그때 되면 될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이 이미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럼 그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때는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예배의 근거는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배의 근거가 되시고요. 참된 예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로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참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만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에만 해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자여 나를 믿어라.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를 믿으라고 합니까?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를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한 목마른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갈급하지만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직접 일부러 찾아오셨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게 계속 말을 거셔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점점 자신을 알려주시고 알 때까지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고 말해요. 양의 문.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시요 진리의 문이시요 예배의 문이시요 은혜의 문이시요 모든 좋은 것들의 문이 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양의 문 되시고 예배의 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 모든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아니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시지 않으셨다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을 섞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를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참된 예배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참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발견했을 때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공간 가운데 부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일어나는